오늘 실제 오늘 설교할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4장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왜 신명기서를 읽었냐면은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고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은사주의의 핵심에 있는 것이 이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또 그러한 것에 미혹이 되면 바른 진리에 이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 그리고 어떤 그런 감정적이고 어떤 은사주의적인 그런 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8장 18절을 보시면 선지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이제 대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원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을 받을 때 백성들은 이제 산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과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던, 그러니까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이 천둥 소리,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8절 보면은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그 다음에 산의 연기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날씨가 궂을 때 천둥이 엄청나게 크게 치면은 진짜 가슴이 이렇게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번개가 치고요.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산의 연기가 자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에게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께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그 상황, 그 환경 자체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마음이 졸여서 이 두려움이 엄습해서 모세한테 이렇게 애걸복걸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죽습니다. 이런 어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엄습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의 시작이 선지자라는 것의 시작입니다. 예언자 혹은 선지자가 생긴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18장 18절을 보면은 선지자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와 같은 예언자, 그러니까 너는 이제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 예언자 혹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워서 그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 정확하게 미래로 해석한다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되겠죠. 한 예언자. 한 예언자는 뭐 예수님이 될 겁니다. 하지만은 완전히 미래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역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겠다라고 이런 이제 제도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떤 선지자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곧 누가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신명기 18장 18절에 이 당시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절 보면은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말한 것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줄 것이고, 또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어떤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했다고 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죽여버리겠다. 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구약에서 이 예언자들이 감당했던 사명입니다. 어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말하는 것 자체는 누구를 기만하는 겁니까? 예, 백성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얘기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나게 큰 모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1절에 보면은 그러면 백성들이 이렇게 물어볼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로 알 수가 있냐면은 그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혹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했는데 미래의 것이, 특히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부분이 많죠. 선지자라는 표현이 뭡니까? 먼저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백성한테 말할 것을 대신 말해주는 것이니까 대언자 혹은 선지자, 예언자라는 것이 미래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뭘 말한 겁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지 않는 예언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선지자, 참된 예언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만이 그 예언자가 참된 예언자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번복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떤 선지자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거나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제멋대로 말하는 예언자들. 이것이 구약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와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제멋대로 예언한다고 하는 예언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은 그들이 온전치 못했을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죽이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왜 고린도전서 그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서 이 신명기서를 얘기하고 있는지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오실 겁니다. 오늘날 이 방언과 그 다음에 예언, 이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과 예언 문제가 그냥 단순히 방언과 예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특별히 이 방언과 그 예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이 방언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35년 전, 그러니까 17살 때인가요? 그때 이제 방언이라는 것을 받고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이제 그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체험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체험을 했나 보다 하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였냐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많은 기도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방언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 주위에 통역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방언을 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통역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원에 많이 가면서 이런 은사들을 구했습니다.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구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 통역, 그 다음에 예언, 이런 은사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진 게, 방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 말하는 통역이라는 것은 없을까? 라고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그 고민 끝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제가 하고 있는 방언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서 제가 이 엄청난 그 혼란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 이 성경하고 맞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의심, 그 다음에 또 확신이 들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이제 믿을 수가 이제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혹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언이 의심되고 난 후부터는 제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가? 라는 의심의 어떤 그 암흑 속에서 오랫동안 이제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깊이 고민을 했었고, 많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솔직히 쓰려고 했던 책이 뭐 사도행전에 대한 거나 아니면 방언에 대한 이런 책들을 한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으로 인한 혼란이 이 한국 교회를 완전히 뒤엎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에 이 빠져있는 잘못된 이 성경적 가르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우리나라 교회가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오늘날의 이 방언과 예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과 예언하고 얼마나 그 많은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비성경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성령을 모방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같은 성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같은 성령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병든 자가 병을 낫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동일하게 사도행전에도 많은 병 고치는 거, 기적을 행하는 거, 예언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을 하는 거, 방언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역사가 어떤 역사였냐면 주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능력과 동일한 거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권능과 이 모든 것과 동일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같은 성령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성령이 지금 3번 나오죠. 여기 보면은 여기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또 여기 같은 성령,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같은 성령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12장 9절만 하나만 보더라도 문제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같은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이 시대에 뭐만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셨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예언해서 그 예언이 맞는 사람들을 혹시 보셨나요? 혹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을 봤나요? 근데 방언을 받은 사람들만 수두룩합니다. 같은 성령이라면 사도행전의 그 시대와 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고 경험하고 지금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권능을 베푸신 그 같은 성령이 지금 이 시대에 역사를 하고 계시다면 왜 방언하는 것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같지가 않지요. 지금 통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예언을 해서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고 병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 저는 제대로 병을 고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게 병을 고치는 사람. 장님이 눈을 떠야 됩니다. 같은 성령으로 일을 한다면.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가, 안진뱅이가 일어서야 됩니다. 같은 성령이라면. 그럼에도 그런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성령인데.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 예언이 없습니다. 그런 방언 통역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흉내내기 쉬운 방언의 은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와 사도행전의 시대와 오늘날의 이 시대의 성령이 같을까요? 과연? 성령의 역사가?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28절에 나오는 첫째는 사도요,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 시대에 사도가 없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사도가 있다고 하거나 자칭 사도라고 합니다. 둘째, 예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14장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실제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어떤 사람한테 예언할 때 이럽니다. 손을 얹고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당신은 아무래도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언들입니다. 보통 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서 18장 18절에서 읽었듯이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예언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성경적 용어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대충 마음에 있는 마음으로 제멋대로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예언이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28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첫째는 사도요. 사도 시대가 사도가 지금 없다는 것이죠. 둘째는 예언자요. 지금 예언자가 없다는 것이죠. 셋째 교사요. 여기서 나오는 교사는 어떤 주일학교 교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은혜를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 셋째 교사는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 있을까요? 글쎄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언자. 근데 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완벽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그대로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시대처럼 사도행전처럼 사도행전이 왜 사도행전입니까? 사도들이 행했던 사도들이 존재했던 사도들이 일했던 것들을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죠. 근데 이 시대는 이 사도까지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장일 뿐 그 실제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니 모두 사도겠습니까? 모두 예언자겠습니까? 모두가 교사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예,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만 예가 됩니다. 예, 하나님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원에 가면 다 방언을 말합니다. 개나 소나 다 받는다는 것이 방언이랍니다. 근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병을 고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역을 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같은 성령이 맞을까요?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능력과 지금 이 시대의 능력이 같을까요? 근데 왜 다르게 이렇게 나타날까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31절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은사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기적,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쭉 얘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더 큰 은사가 중요합니다. 이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이게 12장이고 13장이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으로 넘어갑니다. 왜 은사를 얘기하다가 사랑장으로 갑자기 넘어갈까요? 이 더 큰 은사가 무엇이냐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끝나고 13장이 시작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죠. 스테파노스가 이 성경을 나누기 전에 이 성경이 나눠져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성경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누지 않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문맥을 따라서 방언을 쭉 나열하고 있고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 더 큰 은사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3장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2장에서 나열한 것들을 다시 나열을 합니다. 방언, 모든 말과 천사의 말,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그 다음에 내 소유를 다 나눠주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장의 사랑장이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장과 계속 연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13장 1절에 모든 말로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옛날 개혁성경은 방언으로 되어 있죠. 왜냐? 말이 방언이거든요. 언어가 방언이거든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하나님께 받아서 믿음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소유를 나눠주고 몸을 넘겨줄지라도 진실한 사랑은 누구에게서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은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한테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이 지금 나열한 은사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실제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가짜 은사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바울은 지금 실제 그런 은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예언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딘다. 이렇게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거는 바울이 계속 얘기했던 말과 상통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십계명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신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성경은 사랑에 대한 강령입니다. 성경은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그죠? 그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여기 3절에 또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사라지고 뭐가 그친다고요?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이 지식은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오는 예언적인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사라져요? 예언, 방언, 지식이 사라집니다. 사라진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 우리가 누굽니까? 이 우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우리입니까? 우리가 뭘 부분적으로 예언했습니까? 여기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그 당시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전히 그대로 존재했던 그 시대,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이건 부분적인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이 부분적인 거라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권능,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뭐 같다고요? 사랑 없이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짓. 장성한 다음에는 그런 어린아이의 행동을 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 그 전체 문맥을 볼 때 이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른이 된다는 거?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지금 계속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뭡니까? 지금 방언을 얘기하고 예언을 얘기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모든 믿음과 뭐 이런 것들을 쭉 하지만은 그 안에 사랑 없이 행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때는 뭐냐면 우리가 참된 사랑 안에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선명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형제 사랑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이 뭐라고 결론내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뭐가 제일이라고요? 예, 그 가운데 제일이 사랑이다. 바울이 지금 그 의미 있는 얘기를 하죠.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언, 방언, 지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면서 그 가운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8절에서 그것들은 모두 사라질 거라고 이미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만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예언 사라졌습니다. 방언 그쳤습니다.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서 13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14장이 나오는데 이 13장과 14장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절대 여기서 문맥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고서 바울이 14장 1절부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사랑을 추구하고 싶으시오. 사랑을. 지금 계속 뭐로 이어집니까? 12장 마지막 절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를 너희한테 보여주겠다. 그리고 13장에 뭘 보여줍니까?
예,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뭐를 하라고 합니까? 예, 사랑을 구하라고. 사랑이 없으면 기적, 권능, 이적, 예언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예, 그것은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데 믿음, 소망, 사랑만 남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14장 1절에 뭘 구하라고요? 사랑을 구하라고.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14장을 사람들이 이제 방언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를 해서 절대 방언장이 아닙니다. 14장은 무슨 장이냐면은 예언장입니다. 예언장. 예언의 탁월함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예언의 탁월함. 지금 14장을 보면은 바울은 계속 방언과 예언을 비교를 하면서 왜 예언이 났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구하고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별히 뭐를 하기를 열망하라고요? 네,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요. 예언. 여기에 방언하기를 열망하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너희가 은사를 구하되 예언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보세요. 특히 예언하기를 왜 열망하냐면 2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보세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는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문장 전체 문맥을 정확하게 살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죠. 바울이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개역성 예언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라고 해놓고 방언을 왜 얘기합니까? 보세요.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3절 보세요. 슬라이드 보세요. 3절 예언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예언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실제 그 언어니까. 그래 보십시오. 근데 예언은 덕을 끼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덕을 끼친다는 것이 이 14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덕을 끼친다는 것. 이것이 이 14장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4절 보세요. 또 대조를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자기도 못 알아듣겠죠. 통역할 수 없으면 자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뭐에 덕을 끼친다고요? 교회에 덕을 끼친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뭐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예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 다음에 또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보다도 방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왜 예언할 수 있기를 바라냐면은 이게 국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이 쉽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이해가 안 되냐? 너무나 한쪽으로 세뇌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이 바울의 말로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한 문장만을 우리가 집중해서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읽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방언 말하기를 바라지만은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란다. 이 14장이 방언장입니까? 이게 14장을 누가 방언장이라고 했습니까? 보세요. 또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예? 방언은 통역하지 않으면은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뭐가 훌륭하다고요? 방언은 통역해야만이 교회에서 덕을 끼칠 수가 있고요. 예언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자기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끼치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죠. 6절 보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바울이 할 수 있었던 방언이 4가지 정도 됩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 헬라어 4가지 정도의 언어를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방언은 실제 언어입니다. 실제 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언어가 아니라 뭐 천국 방언, 뭐 따따따따따 날랄랄랄라 이 방언을 여기에서 말한다고 1000배 만배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그러니까 1000배 만배 양보해서 읽더라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예언의 탁월함입니다. 예언의 탁월함. 바울이 가서 실제로 그 방언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얘기합니다. 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얘기를 해요. 에?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히브리어 이런 걸 몰랐을 겁니다. 바울이 가서 히브리어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방언 말하는 것을 지금 비유를 합니다. 필이나 검은고 이런 생명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르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는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냐. 이 피리, 검은고, 나팔 이것들이 그 자기 음색을 정확하게 내지 않는 걸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를 표현한 거예요? 통역되지 않는 방언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역되지 않는 방언을 얘기하는 것은 피리와 검은고를 하지만은 음색이,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데 분명하지 않은 나팔 신호예요. 뭔지를 무슨 신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온다는 건지, 공격할 준비를 하라는 건지, 그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방언으로 교회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꼬집고 있는 겁니다. 통역되지 않는 방언을 교회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거라고요. 당신들이 그렇게 방언을 사용하는데 교회에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냐. 결국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된다. 그런 것이다.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10절에 보면 이 세상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통역 없이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뜻이 없이 말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통역이 없다면. 11절에 보면은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사람. 개역성경에는 이것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야만인으로 되어 있나요? 네, 야만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야만인, 뭔 말하는 거야?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쟤는 뭔 말하는 거야? 듣는 사람도 글쎄 서로 야만인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딴 세상 사람. 오늘날 이 딴 세상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자, 14장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계속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방언의 단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통역되지 않는 방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거죠. 13절 보면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뭐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통역할 수 있기를 방언 말하는 사람들이 혹시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기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통역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통역을 받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200~300만 명 되는데 기독교인 중에 통역하는 사람은 20~30명 정도 될까요? 그것도 방언을 녹음해서 그대로 가져가서 실제 테스트를 많이 해봤죠. 이것을 통역해봐라. 그러면 20명, 30명 통역이 다 다릅니다. 오늘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말한 대로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입니다. 지 생각대로. 그게 방언 통역입니까?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은 통역이 없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한다고 하겠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 그걸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방언을? 통역의 은사까지 없으면 내가 뭔 말 하는지를 모른다고요. 내 자신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방언 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방언 기도라고 그래요. 원래 실제 방언은 통역하지 않으면 나도 그 말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언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통역하기를. 내가 영어로 기도하지만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해결책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한답니다.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깨닫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으로 찬송하고 또 깨닫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찬양하고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찬양하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방언 기도라는 것이 왜 비성경적인 것인지, 이 방언 기도라는 건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이 나오는 것은 유일하게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14절밖에 없습니다. 14장 13절은 뭡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면은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고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거고,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은 열매를 얻지 못한다. 이 구절을 갖다가 사람들은 방언 기도라고
방언 기도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도를 예를 든 것이지, 바울은 15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는 영으로 찬송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찬송하겠다. 그럼 방언 찬양도 있는 거네. 요즘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방언으로 찬양도 합니다. 그럼 아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한테 가서 방언을 말하고 지식과 예언과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럼 방언 설교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방언 설교도 있어야 되고 방언 기도도 있어야 되고 방언 찬송도 있어야 됩니다. 16절에 영으로만 내 영은 기도하지만, 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왜 부정적으로 사용됐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6절에 보세요. 그러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드리면, 영으로만 감사드린다는 게 통역되지 않은 방언으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감사드리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 개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감사 기도를 했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통역이 없다면 어떻게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그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뜻을 알겠냐. 당신이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덕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통역되지 않은 방언을 하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해라. 통역이 없으면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뭐 이제 이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 영으로 감사 기도 드린다는 거, 영으로 찬송한다는 거, 그것이 긍정적으로 쓰였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뭐로 한다고요? 영과 마음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이게 뭡니까? 깨닫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과 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 중에 기도를 한다면서, 대표 기도를 한다면서 나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바울이 더 많은 방언 해가지고 뭐 따따따따 랄랄랄라 뭐 이 여러 가지 뭐 이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언은 뭘까요, 도대체? 그러면 바울이 말한다는 여러 가지 방언은 뭘까요? 뭐 룰루룰루입니까?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나의 깨닫는 마음,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를 하겠다.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내가 1만 마디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너희에게 5마디를 하겠다. 깨닫는 마음. 이 깨친 마음이 계속 표현이 되죠? 그죠? 15절에도 깨친 마음. 그죠? 그 다음에 18절에도 깨친 마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5마디가 났습니다. 20절,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에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게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는데 애 같다는 거죠. 애 같다. 뭘 하고 있냐면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들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각지에서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실제로 듣게 된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 선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예언된 것이 오순절에 성취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나라 사람 말로 이 백성들에게 말한 것. 뭘 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고 구원자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런 내용의 방언을 얘기를 했겠죠.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언의 첫 시작이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뭐를 하나님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혀와 언어로 말을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23절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미쳤다. 저것들 다 미쳤네.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막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 듣고 있으면 정신이 어지럽고 속에서 미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저 미쳤네 저거. 근데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말하고 여기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을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방언으로 서로 말하면 서로 자기 방언 받았다고 방언으로 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통역의 은사까지 받았어. 그래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여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런 현상, 그런 일들을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방언하는 것을 보고 실제로 저것들이 미쳤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말대로 저것들 제정신이 아니네. 그나마 이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말은 뭡니까? 언어였습니다. 실제 언어. 근데 오늘날 하는 사람들 뭡니까? 언어도 아니고 따따따따따 랄랄랄랄라 계속 이것만 반복을 하면 진짜 미쳤다고 하는 그 이상의 표현이 나오죠. 24절,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이게 질책을 어떻게 받습니까? 뭘 질책을 받아요? 자기의 잘못된 과거의 죄들,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 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는, 근데 예언하는 사람이 그 예언을 하면서 당신 언제 무슨 죄를 지었구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환히 말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너무 분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이 방언장이 아니라 예언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언의 탁월성, 예언을 하기 원한다 너희가. 다음 장 보면 26절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형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뭐가 되게 하라고요?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을 말할 때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뭐 하라고요? 통역하라고요.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그 방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8절 보면은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만 하라. 너 혼자 해라.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서 지켜집니까? 오늘날 이 방언이라는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이상으로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통역이 없으니까, 통역할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통역의 은사가 없으니까 이 성경을 뜯어버리죠. 찢어버리죠. 이 14장을 찢어버리죠. 왜? 바울의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왜 두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서 말하고 통역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통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합니까? 통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순엉터리죠. 순엉터리. 성경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방언 말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통역이 존재합니까? 통역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분별하게 28절에 보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해도 됩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 이후 시대에 이런 일들을 봤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이 통역을 하더라. 존재하지 않는 일들을, 존재하지 않는 은사를 만들어서 흉내 내려니까 이와 같은 성경을 파괴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일이 아니라 짓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27절입니다. 28절. 이런 건 검정펜으로, 빨간 펜으로 그냥 지워버려야죠. 그러면 대한성서공회에 전화를 해서 이 구절을 없애달라고 해야죠. 그러면 29절 보겠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방언도 차례대로, 예언도 차례대로. 특히나 통역이 없으면 방언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 교회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실제 언어라도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마라. 그것이 실제 언어라도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실제 언어도 아니고 따따따따따따따 이러면서 그것을 교회 전체가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파괴시키고 있는 짓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들이 말을 합니까? 목사들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침내교 같은 곳들은 공식적으로 방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침내교의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외국어라는 완벽한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정의조차 어디에서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어설픈 신학, 그런 분별조차 할 수 없는 신학, 그것이 이 한국 땅을 이렇게 성령운동과 은사주의와 거짓된 것으로 가득 뭘 해야만이 부흥되는 교회의 현실을 만들고 있는 거죠. 34절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나 이거는 뭐 저번 주에 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들 중에 예언하고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시대였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바울이 37절에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하는 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이 글, 지금까지 말한 거 있잖아요. 이 글, 교회에서 무분별하게 행하고 통역 없이 질서 없이 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은, 무시하고 듣는 사람들은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이 고린도서를 써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건 줄 아십니까? 이걸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 주님께.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이 예언을 말하고 계시를 받았지만 바울은 실제로 주님께서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을 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죠.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냐? 너희들만 예언을 받고 계시를 받냐? 만약에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면 너희들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38절 보면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바울의 사사로운 견해가 아니라 누구의 경고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39절 보시면은 보세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뭐를 구하라고요? 뭐를? 방언을 열심히 구하라고 합니까? 예,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왜 막지 마라 그래요? 통역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통역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먼저 뭐를 얘기합니까? 계속 바울이 14장 전체 맥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언의 탁월성. 너희가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의 통역이 없으면 예언만 못하다. 그 방언은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 통역이 없으면. 39절. 그래서 예언을 열심히 구하라. 예언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방언은 흉내낼 수 있지만 예언을 흉내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방언은 따따따따 랄랄랄랄라 하면서 할렐루야 한 100번 하면 그냥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훈련 방언이 거의 99%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왜 흉내낼 수 없습니까? 예언은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혹은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명기 18장 18절처럼
예언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예언은 오늘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언을 하세요. 하나님한테 구해서 예언을 하시기를 저도 바랍니다. 바울처럼. 정리하자면 이게 오늘날의 이 교회의 상황과 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한국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사도행전의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얘기했죠.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리라. 그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쳤는데 하려고 하는데 통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언도 아닌 진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잡소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잡소리. 아까 고린도서의 그 전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의미한 소리, 아무 쓸모없는 소리.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노이즈. 시끄러운 그냥 노이즈. 오늘날의 교회와 성령께서 직접 임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셨던 이 사도행전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이 성경을 올바로 분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넘어질 수 있게 이 성경을 쉽지만은 어렵게, 그리고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대했을 때 이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가 사도 시대냐? 사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언자가 있어야 됩니다.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잡소리밖에 없습니다. 잡소리.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를 망치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을 완전히 망치고 있는 것이죠. 그 방언이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인간의 감정적 고주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면 사람은 복음이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이 구원의 증거, 구원받은 증거로 삼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초를. 실제로 예언하는 사람을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자를 알고 있으니까 가서 그 사람을 널리 알려주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있으니까. 하지만은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껏 성령운동 시작된 것이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요한의 제자 폴리캅 그 속사도 시대부터 이 방언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부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 100년 전부터 성령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대로 흉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지만 이 시대가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동떨어진 이 모습, 그리고 성경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그러한가 깊이 생각해보고, 왜 방언 외에는 어떤 은사도 왜 통역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죠. 신앙이 뭡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방언 기도라는 것이 왜 성경적이지 않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